영국에서 천연두가 창궐할 때 유일하게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의 우유를 젖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면역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학회의 의사인 제너가 어릴 때 민간 사이에 우유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걸 기억해내고 과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8살짜리 필립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 우두를 소의 그 흠집난 상처난 거기서 진물이 나오는 그것을 이 소년의 팔에다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며칠 앓더니 그 다음에 천연두가 있는 동네에 보내더라도 이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회에 그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두가 사람의 천연두를 예방할 수가 있는 백신이 된다고. 그랬더니 동료 의사, 과학자, 특별히 성직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소의 그 고름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몸에다가 그걸 집어넣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들 반대했지만 이 제너는 그래도 이것이 사람의 천연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낫는다 하더라도 얼굴에 많은 울퉁불퉁한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늘 천연두에 걸릴까봐 걱정 근심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는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천연두에 대하여 걱정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체질이 약해서 그 병균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체질이 누구보다도 달라 그 병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체질에 대하여 건강한 영적 체질, 강한 영적 체질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체질이 되면 웬만한 어려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더라도 지지 않습니다. 건강 체질이 약한 분들 그냥 겁나합니다. 겨울철에서 봄철로 철만 바뀌어도 겨우내 내내 묵었던 굳은 몸이 팍 풀어지면서 혹시 감기나 걸리지 않을까? 무슨 병에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 걱정 많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꽃 구경하고 다니고 콧구멍으로 좋은 바람을 넣는 그런 일도 그림의 떡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체질이 되면 온 산이 자기 산이요, 온 들이 자기 들이요,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고 좋은 꽃 구경하고 돌아와서 자랑도 하고 얘기도 하며 듣는 사람에게도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니까 체질이 얼마나, 건강한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자가용을 한 대 샀습니다. 그거 겁이 나가지고 내 바퀴에 다
그냥 막걸리 다 붓고도 겁이 나가지고 본네트 위에 돼지머리 또 얹어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5만 원짜리 또 서너 장을 탁 입에다 물려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다가 부적까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자면서도 그런 분들은 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악몽 끼고 갑이 눌리고 자신감 없고 얼굴은 덜 그냥 병색에 완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자는, 아니 운전은 내가 하지 뭐 돼지가 하나, 돼지 머리가 본네트에 앉아서 운전하나, 그러면서 내가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순발력 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면은 신나게 드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체질 되라 하는 말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체질 개선이요. 염려하는 체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체질로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일 닥칠 때마다 염려부터 먼저 해요. 근심부터 먼저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덜 갇혀서 이 염려, 불안, 초조, 이 감옥에 본인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징역살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빨리 탈출하라, 그 감옥에 왜 들어가서 그렇게 징역살이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체질 개선과 더불어 수질 개선, 지력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지 않는데요,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와서 농부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심, 걱정, 염려, 씨를 뿌리면 제대로 될까, 늘 보면은 수확할 무렵쯤 그냥 어떻게 시들시들 해가지고 과실이 썩어가지고 떨어지고 병들었었고, 참 겉보기는 그냥 참 풍광이 아름답고 참 좋은 이 성읍인데 막상 농사 지으면 늘 그런 일이 생기고,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죽은 것들이 나오고, 늘 그냥 근심, 걱정, 불안, 염려에 갇혀 있어요. 엘리사가 왔을 때, 선생님 이렇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 지하수, 수질 개선하면 지력도 회복됩니다. 그러면 수원지가 어디입니까? 수원지에 가서 소금 3그릇에 담아오시오. 그리고는 소금을 뿌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습니다 하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수질이 개선되고, 수질이 개선되니까 지력이 회복되고 낙과하거나 죽은 짐승이 태어나지 아니했다. 더 큰 것은 이제는 염려 근심하던 농부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으니까 하고 마음껏 심고 마음껏 거두고, 여러분 여기 아멘을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일에도 저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껏 심고 마음껏 거두고 마음껏 창고에 들이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던 여리고 농부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탈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은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체질 개선, 영적 체질 개선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이 메림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걸 쭉 잡아 찢는다, 옷 같으면, 그릇 같으면 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쭉 잡아 뜯는 것이 염려입니다. 옷도 쭉 잡아 찢으면 입지 않는데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염려 때문에 쭉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담지 못해요. 그릇 귀하지요. 그 그릇 귀한 것에 얼마나 좋은 걸 담아서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과일도 쓰고 밥도 먹고 죽도 먹을 그릇인데 그걸 들고 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하나님께로부터는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은혜, 이런 신령한 것들을 담을 그릇인데 그걸 염려하면서 깨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그 염려가 찾아오면 주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걸 던져버린다는 거죠. 논산훈련소에 훈련받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수리탄 투척이에요. 그 수리탄 들고서 하나 둘 셋 할 때 던져야지. 그걸 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던져버리라. 염려가 찾아오면 이걸 이 손에서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헬라어의 문법에 우리말에는 없는데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뜻을 갖습니다. 주님께 맡겨라,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던진 것을 도로 가서 다시 주워와가지고 또 끙끙끙끙거리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이게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울증으로 바뀌고, 염려하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상당 부분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이 산상수훈의 상당한 부분 설교를 하세요. 염려의 감옥에 있는 자들 다 탈출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익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꼭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적 체질이 달라져야 된다. 염려, 근심, 걱정의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딱 서라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진 그릇은 부을 수도 없습니다. 부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단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염려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염려의 감옥에서 징역살이 하지 마라.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그때 보자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 마음을 찢는 거, 그릇을 깨트리는 거,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려 그러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주석가는요, 이 부분을 염려를 맡길 줄 아는 자는 염려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염려가 오면은 왔어? 하고는 얼른 던져버려요, 주님께. 그러면 이분에게는 마음에 염려가 지나갈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염려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한 영적 체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영적 체질은 염려 오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영적 체질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매번 싸울 때마다 이기라는 것이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마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최소한의 마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대학 교수로 오기 전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진흥원,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었어요. 거기 제가 연구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 공부한 석사학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름 되면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니까 특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기존에 한국에 있고 이 사람만 미국에서 왔으니까 좀 친하려고 뭐 돌잔치도 찾아가고 상가집에도 찾아가고 뭐 직원들하고 친하려고. 근데 어느 날 상가집에 갔다가 귀신이 들러 씌운 거예요. 그 멀쩡하고 똑똑한 친구가 상가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허튼 소리에 실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사무실, 얼마나 고급 사무실인데 딱 시장 바닥처럼 누워서 벌렁벌렁거리고는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일어섰다 폈다 하고, 야, 참 한순간에 그렇게 그냥 귀신이 덮어 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약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돼. 우리가 텔레비에 들소들 때가 지나가면 사자가, 들소의 대장은 절대로 덤비지 않아요. 들소의 대장은 힘이 세기 때문에 사자가 오면은 뿔로 들이받으면 그냥 낙엽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사자가들이 너무 잘하니까 들소의 무리 가운데 어떤 걸 먹잇감으로 찾는가 하면 힘없는 새끼나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뒤에 처지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가 강하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은 또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을 능가하는 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꼬리를 내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빛의 사자처럼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힘이 있고 강할 때에 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군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모압 군인들로 접근했으면 싸워서 이기는데 그 여성들이 미인계로 와서 치마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군인들이 그냥 쭉 따라가서 같이 놀다가 돌아왔는데 돌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군인 24,000명이 죽습니다. 천년도에 걸려 죽듯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라. 파수꾼 잘 세워야 된다. 내가 강하다고 하면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파수꾼을 잘 세워야 돼요. 그것이 오늘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속성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올 때 되고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근신하고, 이 근신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욕망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눈을 뜨고 경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잘 영분별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 관리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 창조사역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눈짓을 끔찍끔찍할 때마다 요셉은 마음에 딱 자기 근신하고 이게 지금 내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그리고는 이 보디발의 처가 와서 그냥 팔목을 붙들고 막 늘어집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그때는 깨어서 파수꾼을 씌워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달아나든지 도망가든지. 이게 참 영적 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에 대하여 성경은요, 오늘 8절에 대적이라고, 그리고 마귀라고, 너희 원수 마귀라고,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라는 자체가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시킨다는 헬라어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참수하고 고소하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 우리 마음에 누구를 이간질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얼른 쫓아내십시오. 할렐루야.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간질시켜서 땀이 흘려가지고 수고해도 그냥 밭에서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도록 분리시키는. 그래서 마귀는 깨기를 좋아해. 깨기를 좋아해. 뭐든지 잘 깨는 겁니다. 그냥 분리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도 같이 합하고 또 흩어져 있는 것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네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 줄 한번 끊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하고 하나님 욕하고 아마 돌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간질시키지 마. 너 한번 욥을 한번 다뤄봐. 물질, 건강, 자녀, 욥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 목숨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탄이 끊임없이 물질도, 자녀들, 그리고 건강 막 그냥 손가락에 힘을 줘가 다 긁어댔지만은 욥은 믿음 하나는 빼앗기질 않았어요. 욥의 모년에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첫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기에 고생 많이 하고 중년기에 어려움 겪고 장년기에 엄청나게 힘들었지만은 믿음 튼튼히 지키고 서니까 하나님이 노년에 욥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이 한마디로 거짓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 어리석어가지고 분별의 영이 없어요. 파수꾼을 세우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매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고 쏘가가지고 따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되기는 뭘 하나님같이 돼요?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걸 해버리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고 하면은 나중에는 뒷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솜사탕 굴러가듯 점점 커지니까 그걸 여기 막고 저기 막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문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라.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쓰지 못하도록. 마귀의 정체는 이간질, 거짓말.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하나님까지 되겠다고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끙끙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접붙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어지럽고 막 그럴 때에, 욕망이 들끓고 뭐 하지 못해서 막 발부둥칠 때에 교만의 씨가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는지,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물을 흐리듯이 혹시나 그게 아닌지 잘 분별해야 돼. 분별해가지고 아이고 교만이 이거 드러내가지고 던지고 주님의 겸손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10절,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분 우리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여기 여러분 아멘이 좀 나가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나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셔야 돼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염려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얼른 하면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그걸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한다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생활하고 또 안디옥에서 신앙생활, 이런 분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피난을 가는가 하면 지금 터키의 동북부, 북동부 지역 카파도키아까지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필그림 파더예요. 온갖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신앙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요즘도 터키에 관광 많이 가잖아요. 토굴 속에 그냥 개미집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도 이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마귀를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든든히 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아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의 세계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